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90세 넘어서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가 기록한 성경들, 특히 요한일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을 정도로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욕심도 많은 사람이어서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자리 좀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막 신앙생활 한 분들을 볼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볼 때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난 2번에 걸친 설교는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입을 열기만 하면 강조했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또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라고 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책받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책받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된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함으로써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말씀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7절에서도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대할 때 보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러면 아멘으로 바로 대답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궁핍함을 볼 때마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에 얼른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왜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부담감을 확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바로 이 헬라 철학의 그 영육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이제 유혹받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런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이런 그 본성을 가지고 사실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외견상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이 육체를 실제로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연설의 주장인데요. 이와 같은 가연설의 주장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그 영은 구원받은 것이다.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본을 보여준 것도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들과 교부들은 영지주의와 철저히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또 다른 것이다, 그건 악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성속 이원론은 잘못 적용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사회적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면을 우리가 분명히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와 철저히 싸워야 했던 사도 요한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그래서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18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말로 그냥 생각으로 그래 사랑하지 말고 행동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삶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자.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거든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부담감,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바로 이런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런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런 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유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요,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책을 받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아멘. 가책을 받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22절에도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구하는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입니다. 가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이런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이 이제 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지나면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아내도 이제 지난 9월 4일이 결혼 2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27주년 기념일에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하고 케이크만 하나 사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축하했었는데요. 27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말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뭘 원하고 있는지 뭘 금방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도 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계명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끝맺을 때 늘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끝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안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어지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랑하며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하는 이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목장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처음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자, 목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지? 교회에서 무슨 그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목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기도에 기도응답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많은 열매를 맺고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아멘.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참 놀라운 그런 믿는 사람들의 비밀인데요, 그리스도의 이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할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보면 율동이 기억날 거예요.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찬양 이제 기억하실 텐데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생명의 삶에 오시면 제가 율동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귀한 그런 이제 율동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가지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한들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결국 다 말라서 땔감으로 그냥 쓰여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즉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결국 귀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바로 전도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열매 맺는 삶의 비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 말의 핵심도 바로 세 계명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것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얻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책을 받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런 사랑에 대한 가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러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런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기에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예요. 내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속에서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이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이 주신 말씀대로 한 번 더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